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의 상황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이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소아시아 7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요한은 알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며 위로해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이건 위로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통하여서 공포를 느끼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사탄의 멸망, 악의 세력의 멸망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재림신앙의 소망을 두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임을 알려주면서 그도 이 땅에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그러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소망으로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가 되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1번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랬습니다. 그에게 주사, 그에게 또 동그라미 칩니다. 2번 예수에게 주셨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거기 줄칩니다.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 3번이 그의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4번이 요한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자, 이제 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의 천사들은 요한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로 돌아가면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AD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930년 전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는 요한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절에서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은 것, 눈으로 본 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눈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보고 듣고 만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증거해 주었습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분명히 그는 이렇게 자기가 본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소아시아 7 교회에,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한을 통하여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는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도 남들에게 전해주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당시로 돌아가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명인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또 성경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앞에서 읽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은 들어야 됐습니다. 읽어주는 사람도
복이 있고 듣는 사람도 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실생활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실생활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정말 이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읽기만 해도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요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요새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 오늘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계시록의 경로를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들에게, 그의 천사들은 요한에게,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 당시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읽고 듣고 순종하도록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요한처럼 이렇게 남들에게 축복받게 하는 성경을 읽어주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부터 3장까지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 교회에 편지한다. 편지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삶입니다. 우리도 적용합시다.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우리도 문자를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해주고, 아니 이 시간에 보낼 줄 아는 사람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그냥 우리는 유튜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럼 이제도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과거에도 계셨고 또한 장차 미래에 오실 이, 성경학자들은 미래에 오실 이분을 성부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을 등장하는데 이렇게 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7영은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를 통해서 7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완전성과 충만성입니다. 완전하고 충만하신 그 성령과 그 다음 또 충성된 증인으로, 동그라미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나셨다는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는 말은 만왕의 왕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 예수 그리스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 오실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있는 성령님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7교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러한 교회에 지금 축복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좀 배웁시다.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완전하시며 그리고 충만하신 성령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부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은혜는 헬라 사람들의 인사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은 히브리인의 인사법. 이제 통틀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기를 원한다. 오늘 즉시 우리가 남들을 축복해 줍시다. 기도하면서도 축복해 줍시다. 또한 만날 때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꼭 축복해 줍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1번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가 자기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사망의 문제도 해방되었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해방돼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누구의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준다. 아무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그는 왕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됐습니다. 죄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죄 문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다음 보십시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룩된 이러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자, 그 다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그에게는 그리스도에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마지막 날 그는 재림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로 본다. 로마 군병들도 볼 것이다. 바로 로마 군병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그들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이다. 아멘. 애곡한다는 말을 보면 이들은 불신자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왜 애곡할까요? 먼저는 자신들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여러분, 믿지 않은 불신에 대해서 후회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애통합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에게 임할 심판, 무서운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이들에게 있기에 이들은 애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 바로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당신들과 나는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예수 때문에 해방된 사람들이다. 죄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섬길 수 있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그때 불신자들, 그리고 그 영원한 형벌, 불신과 영원한 형벌을 이들이 당할 것을 보면서 이들은 애통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이때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분명히 주님은 여기서 7절에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의 첫 자가 알파입니다.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겁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곧 나는 창조주이며 나는 또한 심판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며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능한 자라 모든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며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는 처음 창조한 세계를 계속 다스리고 있으며 장차 심판주로 오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고통당했던 교회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또한 요한에게, 요한은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은혜 받게 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듣게 했습니다. 읽게 했습니다.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꼭 기억합시다. 세상적인 복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잡는 것이 복인 것처럼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음을 꼭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공사역을 통하여서 자기를 증거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편지를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또한 기록해서 문자로, 더 나아가서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축복해 줍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줍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증거해 봅시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는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입니다. 이렇게 증거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창조주시며 심판주며 통치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증거하고,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같이 믿고 섬기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어려운 때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가 와서 아버지라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때에 그것이 우상임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순환을 겪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소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남들에게 요한처럼 전해주고 예수님처럼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